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벚꽃대통령의 칭화입니다. 제가 이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 벚꽃대통령을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항상 닥쳐오는 모든 문제를 그냥 내동댕이 치면 그 사람 발전이 없습니다. 문제를 궁구하고, 궁구란 말 연구, 이거 호기심 가지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궁구하고 연구하고 탐구 꼭 구자가 들어가잖아요. 구경궁극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은 정말 어떤 분이 얼마나 좋은 질문을 하시나. 자, 질문 받겠습니다. 누가 하실까? 질문해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네, 극악무도한 음. 연쇄 살인범이 어. 생사를 오가는 위기에 어. 직면했을 때, 어. 만약 의사라면 그 살인범을 살리는 게 옳은 걸까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살인범을 절대로 피호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생각이 잘못된 거죠. 한 생각으로. 뇌공학자들 얘기 들어보면요, 사람이 어느 순간에 팍 치솟으면 강한 에너지가 확 분비된답니다. 성질이 팍 나버리면 독소가 확 흘러버리면서 부정적인 에너지가 확 흘러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때 뿅 간다 그러잖아요. 진짜로 정신적으로 뇌공학자들에게는 뿅 간다는 말이 맞아요. 뿅 가버리면 너 눈에 베이는 게 없니? 그니 너 눈에 베이는 게 없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눈에 베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게 우리가 시쳇말로 이른바 사회에서 쓰는 말들이 이게 그냥 흘러가는 말들이 안 돼요. 뿅 가버리면 눈에 베이는 게 없습니다. 그럼 칼 드는 거예요. 정말로. 앙굴리 마라도 참여하잖아요. 우린 과거 생에도 얼마나 많은 살인했는지 몰라요. 살아가다가 제가 전생 얘기를 감았잖아요. 살아가다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강박의식에 시달리고 부처님 경전에 나옵니다. 염초에 나오지만 자비랑 참법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와요? 내가 상대방에 뭘 한 게 있으니까 불안의식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과거에 네가 목을 잘리고 살인당하고 그래서 흘린 피가 바다를 덮고는 남는데요. 우리는 무량업겁을 살아오면서 수도 없이 많이 죽었었거든요. 얼마나 많이도 살해당했었겠습니까? 전쟁을 통해 얼마나 많이 죽었었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찌할 바가 없죠. 네, 생명은 소중한 거니까 우선 당장 말이죠. 극악무도한 사람이라도 내가 의사라면 우선 그 생명의 소중함. 살인범이라도 생명은 소중하죠. 생명은 부처님 건데. 아시겠죠, 그죠?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법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책을 읽을 때 소리내어 읽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네. 또 누군가는 필사를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 경전은 사경을 하는 게 더 좋을까요? 독경 연부를 하는 게 더 좋을까요? 네. 네. 불교는 뭐냐면 모든 수행 방법, 안입이 설치 모든 걸 다 전부 다 수행의 어떤 대상으로, 수행의 도구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절에 딱 들어오면 어때요? 부처님 계시죠? 왜 불상을 이렇게 만듭니까? 네, 보면서 내 마음에 불상이 찍히잖아요. 찍힙니다. 텅 비어 있는 것보다 불상을 찍히니까, 불상을 찍으니까. 그 다음에 스님이 연불 하잖아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약사열애불 약사열애불 다. 네. 이른바 말하면 연불하는 스님은 연불하면서 자기도 기도가 되고 듣는 사람은 듣는 사람대로 기도가 돼요. 그러면서 천수경을 독경하잖아요. 네, 전부 다 정구업진원 하면서 말씀이요. 이른바 말하면 눈으로는 부처님을 보고, 그죠? 귀로는 네, 연보를 듣고 법문을 듣고, 코는 절에서 향을 피우잖아요. 계양정향 향을 피우고, 입으로는 연불하고
독경하고 몸으로 보죠.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뭐 나쁘고 이런 거 없어요. 우리 몸 자체가 뭐라? 언젠가 말씀했죠. 거기에 눈으로 보면 눈에 몰입이 되잖아요. 집중이 됩니다. 계속 독경을 하거나 계속 뭐라? 그러면 독경을 한다는 건 뭐라? 눈으로 보고 어떻게 됩니까? 입으로 뭐라? 나무아미타불 관세모달 약사이reb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라? 하면서 내 귀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독경을 하는 거는 뭐라? 눈도, 그죠? 눈도, 입도, 귀도. 온몸 세포들이 전부 다 같이 도는 거예요. 몸에 수백 쪽의 세포가 있는데 전부 다 이게 같이 도는 겁니다. 수행은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사한다, 사경한다. 그럼 되죠? 눈으로 경전 보잖아요. 손으로 뭐라 쓰니까 집중이 더 됩니다. 네. 손은 또 뭐죠? 손은 외뇌라고 그래. 칸트 말 맞다나 유명한 얘기죠. 손은 바깥으로 나온 뇌다. 그러니까 이 손은 또 뇌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른바 독경이라거나 사경이라거나 이게 전부 다 온 몸과 마음을 다 하나로 하는 정성스러운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독경이라거나 사경이라거나 이 수행, 이게 다 수행인데 이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하면 집중을 딱 하게 되면요, 우리가 집중하는 순간하고 여러 가지 일들 할 때 보면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 집중을 딱 하게 되면 뇌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아마 에너지가 많이 쓰일 거예요. 근데 집중을 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덜 할지 몰라요. 중요한 건 딱 집중을 하게 되면 눈, 귀, 코, 몸으로 작용하던 모든 게 뭐라? 그 에너지가 툭 떨어집니다. 집중을, 이건 다 실험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수행을 하게 되면 딱 집중, 컨센트레이션, 센터로 모이거든요. 센터로 딱 모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탁 모이게 되니까 두뇌에 쓰이던 여러 가지 에너지가 탁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눈, 귀, 코, 몸을 딱 하나로 집중해 버리면, 그러면 집중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죠? 집중이 계속되면 점점 이른바 디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집중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경계로 점점 깊이 들어가요. 그걸 이른바 말하면 몰입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점점 깊이 가다 보면 삼매경, 집중해서 몰입이 되고 그 다음에 삼매경하고 삼매경에 들어간 다음에 무아경에 가는데 그 단계에서 정말 열심히, 이것도 아무나 되는 건 아니지만 뭔가 보이고 들리고 할 때 능엄에 나온 대로 마장이 나옵니다. 마경에 떨어질 수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당부드리겠는데 연불하고 독경하고 사경하고 이게 전부가 다 마음과 몸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눈, 귀, 코, 몸이 갈래 가져서 막 활동을 하다 보면 에너지가, 그러니까 뇌파가 달라지죠.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게 되는데 딱 참선하고 뭔가 몰입의 경계 가다 보면 뇌파가 확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정말로 유언한 세계에 점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사경을 해보시다 체험하신 분 계시잖아요. 독경을 하다가 연불산매라고 하죠. 사경도 삼매경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기가 어떤 체험한 경계를 스승에게 끊임없이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고가 난 수가 참 많이 있고 자기가 무슨 교주가 된다고 들리거든요. 뭐가 들려, 신이 들리거나. 근데 그게 긍정적이지 못하면 곤란해요. 그렇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뭐가 좋다, 연불이 좋다, 무슨 사경이 좋다, 어떤 게 좋다라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상황에 맞게 자기가 뭔가 이게 잘 맞고 이게 괜찮겠다. 그때마다 자기에게 뭔가 최선의 길을 가시면 그게 다 올바른 수행이 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다음 주로 하겠습니다. 스님, 다른 사람과의 의견 충돌은 괜찮은데요. 가족 안에서 이런 일이 생길 때면 너무 답답합니다. 네네네. 인연을 끊을 수도 없고 안 보고 살 수도 없는데 네네. 부딪히는 것들이 바뀌지도 않아요. 네네. 마음이 안 맞는 가족, 자꾸 양극에 있게 되는 가족과는
어떻게 지내야 하는 걸까요? 네, 고맙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철천지 왼수가 뭐라 과거 생에 네 예비임이라고. 그 한 가족으로 사는데 그냥 사사건건 그냥 대립하는 가정들이 많아요. 또 부모 자식 시간에도 말이죠. 자식이 왼수라고 아까 말씀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에 아이들 낳아서 그렇게 애중지 키웠는데 그 아들 딸들이 속썩일 땐 정말로 괴로우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들 딸들이 속썩일 때는 이게 내 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를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상대방도 내가 자꾸만 mon고하니 상대방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데 자꾸만 꼭 반응하면요, 이게 기세가 점점 등등해집니다. 지나가는 그런 지나가다가요,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가 나한테 뭐라 짖습니다. 그럼 난 똑같이 하면 강아지가 더 악을 쓰고 월월버립니다. 그냥 지나가 버리면 될 걸 갖다가 그걸 강아지에게 장난한다고 월월하면 더 달겨들어요. 그런 것처럼 남편이 뭐라고 할 땐 아유 또 발동했구나. 내가 전생에 진죄로 네 여보 그때는 뭐라 무조건 sorry 하든지 말이야. I am sorry 하든지 말이야. 그래요. 뭔가 여보 내가 잘못해서 미안해. 대체로 보면 남편이 뭐라 할 때 똑같이 그러거든요. 당신 뭐가 잘났다고 이래버리면 이건 파토입니다. 항상 싸움이 그런 데서 나요. 상대방을 mon고하니요, 항상 존중해 주는 마음은 그 사람이 나에게 역하게 대하고 나에게 부정적으로 대할 때 그때 내가 뭔가 그 사람을 대하는 마음, 거기에서 나의 수행의 등급이 결정됩니다. 거기서 내가 얼마나 수행이 됐는가. 네, 거기서 얼마나 수행이 된 그게 거기서 결판이 나요. 그 사람이 나에게 mon하게 대한다고 똑같이 mon하게 된다면 먼저 깨져야 되죠. 깨져야 됩니다. 서로 깨져야 돼요. 고통이 와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 mon하게 대한다고 그래가지고 서로 깨질 것이냐? 아니면 뭐라? 아유, that's my mistake. 내가 잘못했어. I'm sorry. 그러든지 말이죠. 영어로 직결해서 죄송합니다만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이러란 말이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당부드리잖아요. 죄 없이 그렇게 뭔가 충돌이 많은 집안들은요, 내가 아주 명백히 말씀드리겠는데 대체로 평상시에 소통이 잘 안 되는 집안들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mon고하니 소통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뭔가 같이 손에 손을 잡고 말이죠. 다정한 부부들 보면 말이죠, 같이 손에 손을 잡고 뭔가 산책도 많이 하고 같이 손에 손을 맞잡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손에 손을 맞잡고 하다못해 뭐라 가까운 그런 공원에도 가고 그런 부부들이 대체로 말이죠. 여러분들이 꼭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상대방 아내를 좀 먼저 배려하세요. 남편을 좀 먼저 생각하세요. 먼저 생각하세요. 형님 먼저 뭐라 아우 먼저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내가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면요, 상대방이 성낼 걸 녹여버리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나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면요, 어떻게 되는가? 배려하는 마음이 업장소멸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게 상대방과 나를 뭐라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냐? 그러니까 수행은 왜 해요? 수행은 왜 합니까? 수행은 자기 통제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기 통제. 부처님 말씀에도 운하항복기신 그러죠. 금강경에 보면 뭐라? 자기를 항복받는 거예요. 응운하지 운항복. 자기를 항복받는 게 바로 뭐라? 수행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절에 나오고 하면서도 뭔가 이게 제대로 안 될 때는 싸움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아니 살인 사건이 그렇게 많은 게 부부간이라는데, 부자지간이라는데 생각할 점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님 뭐든지 다 전생의 업으로 돌리면 그렇답니까? 그러니까 전생의 업을 녹이는 비결은 바로 뭐라? 현세실조라. 현생을 살아가면서 노력하는 겁니다. 전생에
왼수끼리 만난 그런 부부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 전에 나와서 남편이 너무 실제로 그런 일입니다. 너무 격하게 나오고 그러니까 어느 날 부처님 법문을 들었는데 그 보살님 참 슬기로운 보살님이세요. 내가 전생에 남편하고 뭐가 척을 진 게 있지. 이렇게 남편이 나에게 거칠게 나오는 게 다 이유가 있겠지. 필요곡절이겠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매일 이렇게 평생을 두고 싸우고 다투고 언성 높여가지고 이렇게 살 것인가. 이 보살님이 생각한 거예요. 부처님 말씀 듣고 그런 생각합니다. 부처님 말씀은 듣고 생각하라는 거 아닙니까?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살님이 생각한 겁니다. 그 다음서부터 남편이 뭐라고 하더라도 여보, 내가 전생에 당신한테 너무 잘못했나 봐. 미안해. 이렇게 나온 겁니다. 평생을 내가 남편 당신하고 이렇게 싸우며 살 수는 없잖아. 항상 내가 부탁했는데 저 여자는 모자란 여자. 이렇게 생각해줘. 내가 앞으로는 정말로 뭐냐면 많이 참을게. 이렇게 서로 얘기를 했답니다. 그 남편이 가만히 있더니 그러다는 거 아닙니까? 두고 볼게 이러더라니까요. 네. 옛날 말 있죠? 애들한테 똑같아서 싸우려잖아. 똑같아서. 그래 안 그래요?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에 얼마나 남편과 대화를 나누는가. 의사소통.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만유하심이라는 지복이 자균이라 부처님 말씀에도 나를 자꾸만 낮추게 되면 그런 집안에 만복이 깃든대요. 하심하는 사람은 만복이 자균이라 그 집안에 가득가득 들어온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내 마음 먹게 달렸다. 잊지 마세요. 상대방은 항상 내가 내 마음 먹게 달렸다. 내가 하기에 나름이다.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언제 어떤 경우라도 복은 내가 부르는 거고 재앙도 내가 부르는 것이다. 수행의 크기만큼 복을 받고 이른바 말하면 수행을 하지 않고 자꾸만 이기심을 내세우는 것만큼 재앙이 흘러드는 법입니다. 자, 오늘은 중요한 건 아까 말씀했죠. 사성제 8종들은 입으로 읊으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태어나서 죽는 건 인간의 이건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도리예요. 늙어가고 병드는 건 당연지사입니다. 그럼 어떡하라고? 그 다음에 연결된 게 8종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중요한 게 순간순간마다 도 닦으라. 어떤 도? 죽음의 도입니다. 그 도는 영혼을 가는 길이에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그때마다 상대방에게 거치는 말이 나올 때 약사랩을 관세음보살 하시면 돼. 남편이 막말할 때 관세음보살 하신지 말이죠. 약사랩을 하신지. 그러면 그게 잦아드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남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내 귀에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도 내 눈에 안 들어오고 그러면 나는 이 자리가 천국일 수 있고 극락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항상 모든 재앙의 근원은 상대방이기보다 내 자신에 달려있다는 생각하시고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